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으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또 교회 중에 하나죠. 그것도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또 책망받는 교회로서 잘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또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14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랬을 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이라는 말은 이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멘이시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은 진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되신 분이죠. 참되신 분이십니다. 거짓이나 위선적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심각한 상태죠. 그 심각한 상태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아주 이렇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되지도 않았고 미적되면서 이제 위선적인 모습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지도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이렇게 걸치고 서 있는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몹시 싫어하셨습니다.
좀 표현이 진저리를 치셨다라고 이렇게까지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셨어요. 너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리스도인 같지도 않고 마치 갈멜산 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참된 신이면 하나님께로 와라. 그리고 바알이 참된 신이면 바알에게로 가라. 이렇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지도 않고 바알에게 가지도 않고 중간에서 머뭇머뭇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겠다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버렸죠. 그래서 육적인 눈, 세상적인 눈만 뜨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은 세상 물질적으로 또 어떤 육신적으로 그리고 또 심지어 영적으로도 부자다, 부요하다, 모자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셨을 때에는 그러나 그들은 곤고했고 가련했고 가난했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 같이 그 비참한 모습, 가련한 모습, 불쌍한 모습, 영적인 지혜도 없고 양식도 없어서 그들의 영혼이 굶주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도 정확하게 판별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세상만 바라보고 바라보되 또 잘못 바라보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살 길을 이제 일러 주시죠. 이 책망, 이 징계는 정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멸망시키려는 책망이 아닙니다. 그러한 징계가 아니고 살리려는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1절에 14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의 근본이시다, 창조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죽어져 있는 거의 정말 겨우 생명이 붙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성도에 대해서 우리들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것도 올바른 건 아니지만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가 참으로 참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이렇게까지 정말 하고 있는데 교회라고 말할 수 있나, 성도라고 말할 수 있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그것을 분별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이제 정죄하고 이제는 이곳은 교회가 아니다, 이제는 성도가 아니다 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토해내실 정도로 아주 이렇게 정말 온전치 못한 교회였죠. 그러나 이 교회는 여전히 우리가 일곱 교회 안에 들어있는 교회로 인정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정말 더 보게 되면 다른 교회들보다도 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8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요하게 해라. 너희들 부유자다라고 부요하다라고 모자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다.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러한 풍성함, 세상적인
지위, 권세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것들로 만족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는 그 금 같은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너희들의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느냐. 누더기 옷이다. 미적지근한 마음과 태도를 버려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흰옷을 사라는 것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온전히 하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그렇게 모든 것을 기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는 그러한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창조의 근본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황금 그러한 같은 그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이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19절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우리들 같으면 아우 너는 이제 아웃이다. 너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해도 사랑을 받으니까 괜찮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런 마치 구원파 같은 그러한 자들이 이제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 그리고 니골라당 같은 그러한 교리들이죠. 아주 악한 사탄의 교리들입니다.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본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19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또 어떤 성도들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단적으로 배교하고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0절에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창조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렇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간절한 사랑의 책망과 징계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사랑의 그 마음이 20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약속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정말 한량없는 그러한 은혜를 약속해 주시죠. 21절 보게 되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러한
참된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참된 교제를 나누는 참된 신비한 연합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라우디게아 교회는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내어쳐 이렇게 버리신 토해내시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지만 그러한 교회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더 친근하게 더 사랑으로 더 긍휼히 여기시면서 정말 그 천국의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또 오늘날 본받아야 되겠고,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은혜와 사랑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기도 하고 한국 교회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더욱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버릴 것은 버리고 더욱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명령 따라 뜻 따라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허튼 말씀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권면 또 책망 또 사랑의 약속, 허튼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그러한 또 책망이기도 하고 또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굳게 믿고 명령하시는 대로 준행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미적지근하여 토해낼 수밖에 없는 라오디게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또 그러한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혹시라도 라오디게아와 같은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우시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미적지근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